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짧지만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전쟁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장, 11장, 12장은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가나안의 군대들과 많은 전쟁을 여러분 치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 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심지어는 피를 흘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실 우리 주경기장에서 렛츠고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가 오후 6시서부터 저녁 9시에 끝나게 되는데 한 10시 정도 돼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찬양과 또 많은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중에 시애틀 우리 형제교회에서 온 우리 권준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을 낭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몇 명이나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낭비입니다.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집회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하는 이게 낭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그게 낭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잠자기를 원해요. 조용히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요 죽어가는 성도는요 조용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병들게 되어져요. 성도들도요 가만히 있으면 병든 성도가 되어지고 병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만히 때로는 서 있지 않고 움직여야 되고요. 걷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좀 이것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혀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최하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이요 하루아침에 깨질 수도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 잘 나가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가지고 몰락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메신저가 말씀을 들었는데 청년들한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울증증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살 충동 있는 사람 일어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있는 사람 일어나보라니까 수많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건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도둑,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것을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많이 무기력해졌잖아요. 아무것도 하나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로 밟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해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에는요 33명의 정복한 왕들이 나와요.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뭐 우리가 별로 알아도 별 소용이 없는 우리와 상관할 것 같은 이 이름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쫙 다 기록을 해놨겠냐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거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대요.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얘기 내놔봤어요. 당신이 정복해야 될 최고의 대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게으름을 정복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잠을 정복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주병에 빠져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을 정복해야 되고요. 정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내면적인 여러분 정복, 내 생각이 거꾸로 잘못 나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를 닥쳐가지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면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매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가정에서도 전쟁입니다. 부부 사이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전쟁이죠. 학생들은요 입시 전쟁을 치러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취업 전쟁하죠. 취업 하나 끝납니까? 취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취업 다음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돼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순진한 생각 가지고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보내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무엇하는 거예요? 안 지고 이기고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는 싸움인데 계속해서 이겨서 그것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 지지 않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탈취물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감을 맛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다스리는 삶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패배의식이나 좋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다가 뭐 좀 일 생기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다가 또 좀 하면 또 좀 찾았다가 오락가락하고 목표 없이 향방 없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짧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핵심적인,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수많은 감당해야 될 장벽과 난관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 승리의 그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남겨놓았냐라고 하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승리의 싸움을 이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보자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을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여러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말씀대로 여러분 행한 거란 말이죠. 자, 이걸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여기 말과 병거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여러분 얻은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이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탱크를 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탱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적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과 병거, 말은 뒷발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을 태워버리라. 이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승리해.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해. 이거 있으면 도움이 돼.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싸움은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언제부터 속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를 속였다고요. 마귀와 사단이 여러분 와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요 수없이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갈수록 더해요 여러분.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가짜예요. 진짜 유익을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속았단 말이에요. 속고 사는데 속고 사는 줄 모르고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억울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인데 계속 속아 넘어가.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속는 거예요. 왜? 어둠과 마귀의 존재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걸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이거 속으면 안 되구나.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붙들고는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승리의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1 제자형이 제일 좋은 게 뭐냐?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이걸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있다가 그 생각의 틀이 바뀌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3, 4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짓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속지 않기 때문에, 속으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중에서 모든 게 다 방어지만은 공격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장착돼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나를 속이는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진리로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리가 뭐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가 대적이 있더라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믿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무기를 갖고 덤벼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험하게 다가와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는 것 같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부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싸운 지 오래되면요 쉬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안 싸우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에? 이제는 아유 됐다, 이제는 그만두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건 뭐예요? 너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지만 너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너에게 네가 차지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너의 인생을 불태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인생이 끝이 아니다. 네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네 인생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아유 내가 이제는 뭘 하겠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그가 지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 얻을 땅이 너에게 허락한 게 많이 있다. 네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 보세요. 목표가 없고 자기가 취해야 될 게 없어 보세요. 인생이 쉬 늙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냥 노인네로 끝나는 거예요. 꿈이 있는 노인은요 노인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거짓이 많은 세상, 우리를 속여서 무너뜨리는 세상, 성공할 처럼 보이지만 실패하게 만들고 뭔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장벽도 극복하고 난간도 헤치고 문제도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좀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좀 교회 다니까 그래도 뭐 교양을 갖추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삶, 그리스도의 여러분 다스리는 삶 안에 들어가서 인생의 항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인생의 참된 맛을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왜 그런 인생을 왜 맨날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으로 여러분 바닥을 기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맨날 죽고 싶네라는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많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 마지막에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지치고 살았던 청년들이 마지막 렛츠고 코리아라고 하는 찬양을 누르면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영적인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흥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복음 우리 통일을 통해서 저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가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찬양하는 데만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인생은 몰락하는 거예요. 조금 성공했다가 또 정욕 쪽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순수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최하람 수장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방에 이하람인가? 한 방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면서 내 쪽으로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취하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을, 그리고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